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절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그렇게 이렇게 그렇지, 외국에서는 부활절은 아주 기쁜 축제 주간입니다. 그래, 부활절 휴가가 있고요. 부활절은 또 우리 어느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부활절이야말로 성탄절 못지않게, 오히려 성탄절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 하루 종일 사실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그냥 우리 예배가 오늘 하루 종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목격했던 사람들처럼 그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모든 인생은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밤에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 유족들이 믿지 않는 유족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유족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저 영명사진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어느 누구도 다 영명사진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허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모두 무엇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고요. 무덤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 부활을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커다란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허물을 노래하는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짓밟고 승리한 노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무덤에는 큰 감격과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후에 며칠째 되던 날인가요? 사흘째, 3일째 되던 날이에요. 이 새벽에 그를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그 주님의 시체에 향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그 간절한 그 심정을 가지고 새벽 아주 밝기 전에 바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느꼈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왜 이런 걱정을 합니까? 무덤을 단단하게 임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덤문에 막아 놓았던 그 돌은 여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이었어요. 엄청난 돌이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무덤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없이는요, 이 무덤문에 막혀 있었던 이 돌을 굴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2000년 전 이 여인들이 물었던 이후에 지금까지도 모든 인간들은 어려운 환경이 부딪힐 때마다 바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 앞에서 이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이 짐문을 바로 이 문에 그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누가 내 인생의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짐의 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상처가 나서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 줄 수 없는 이 고독한 이 문을, 바로 이 지문의 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 문제의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치는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또 우리 마음의 상처 앞에서 나를 버린 것처럼 홀로 고독에 젖어올 때 내 이 인생의 무덤의 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아무도 이 문제를, 이 죽음의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라고 서로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주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만을 탄식하며 그렇게 인간의 허무와 절망만을 노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발달한 21세기에 첨단 과학도 이 돌문을 굴려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 재물의 힘도 바로 이 죽음의 돌문을 굴려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죽음의 돌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버린 이때 바로 죽음의 그 죽어 계시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근심 중에 무덤가에 다다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사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니다. 눈을 돌려본 들은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이 굴릴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목격해야 합니다. 뭘 보아야 합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누가 굴려줄 것인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이미 굴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은 벌써 굴러간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집은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돌이 벌써 굴려져 있습니다. 절망의 돌은 이미 벌써 굴려져 있습니다. 죄짐의 돌은 벌써 굴려져 있습니다. 한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슬픔을 거두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과 슬픔의 근원, 한숨과 고통, 원망 이런 것들이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절망과 질병과 고통과 한숨과 불안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가져가 버리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절망, 질병, 고통, 한숨까지도 죄짐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우리 가난까지도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무덤 안에는 비어있는 거예요.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감격과 환희와 감사만이 남아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무엇이 근심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절 아침에 새벽에 주님을 정말 육신적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근심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근심의 근원되어지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주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제는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근원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과 낭만과 또 사망만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절망과 사망을 짓밟는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돌문에 갇혀서 신음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돌문을 굴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입니까? 정말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절망의 돌문을 굴리는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예배할 때마다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갇힌 교주를, 무덤에 갇혀 묻힌 교주를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우리 주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찬양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그 감격 가운데, 희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 가운데 주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난제배 때 호단한 찬양 때 찬양을 기대합니다. 저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찬양 가운데 말씀의 메시지보다 그 찬양 가운데 더 때로는 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더 그 찬양 가운데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본 눈을 들어보았던 여인들과 같이 빈 무덤을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의 돌은 이미 벌써 굴러져 있습니다. 무덤 안의 모든 문제 누가 가져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가져가 버리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함께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을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 바로 그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집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이 되면 싹이 트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싹이 트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쁘다, 우리 봄 소풍 가야겠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바로 봄이 와서 그 숨이 돋고 바로 싹이 들 때 그것을 통해서 죽어 있었던 나무가 부활한다는 영적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봄철에 나무 가지가지마다 새겨놓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봄이 되자 싹이 나고 잎을 맺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죽은 것 같으나 사랑하는 자들로 바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사망과 낭망을 노래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사망을 짓밟는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까? 돌문에 갇혀서 신음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돌문을 굴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입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새벽에 절망의 돌문을 과감하게 굴리는 노래를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짐의 모든 돌문이 굴러간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부의 무덤에 모든 돌문을 굴리면서 노래하는 날, 우리가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날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노래가 평생 끊이지 않는 우리 복된 한날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